안녕하십니까? 저 카메라를 보고 계속 해야 될 것만 같은. 네, 저 예수의 박종인 신부고요. 저는 오늘 김정환 신부님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 때문에 저를 초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김정환 신부님이 관심 있어 하는 자살 예방 교육, 청소년들과 연결돼 있는 이 문제랑 제가 관심사인 부분이 어느 면에 일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런 걸 주제로 좀 생각을 해볼까 했는데 마침 김정환 신부님이 올 초인가 이 감정 달력 이게 마음 달력 그 카드를 이렇게 세트로 된 걸 갖다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저 이제 요 얘기를 저를 해보려고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서강대에서 학부생들을 상대로 해서 사실 감정이 있는 교육을 좀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다른 게 아니라 방법적인 건데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이 2박 3일 동안 워크숍을 들어와요. 그거를 판을 깔아주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서강대 내에서는 이제 소위 계약직 교수인데 저를 자르진 못해요. 왜냐하면 이 과목을 맡을 사람이 없어. 누가 2박 3일 동안 어디 나가서 그걸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2명 예수회원 더 해가지고 3명이 이렇게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평신도 봉사자분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한 축이 뭐냐면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연습. 이게 경청하고 또한 그 부분에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연습을 하는 건데 하나가 경청이고 하나가 자기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라는 걸 알려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한 축이고 또 하나가 이제 자기 삶을 성찰하는 방법을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연습을 하는데 그래서 2가지의 기본 훈련들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그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공동으로 이제 이렇게 한 조가 있잖아요. 한 그룹이 있으면 이 그룹이 공동적으로 하여튼 재밌는 게임 같은 걸 해요. 연출된 상황이지 사실은. 하는데 하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제 이 상황을 갖다 체험하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자기가 어떤 느낌 받았는지를 나누도록 경험 나누기를 시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도 읽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는 그런 다양한 그러니까 어떠한 한 사태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수 있음을 갖다 이제 깨달아가는 연습들을 2박 3일 동안 계속해요. 그러니까 게임하고 나누고 쉬고 밥 먹고 게임하고 나누고 쉬고 밥 먹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학생들이 지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게임들은 시키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그걸 하고 최종적으로는 2박 3일을 한꺼번에 다 돌아보게끔 또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때 많이 해봤겠지만 롤링 페이퍼 있잖아요. 너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에 기분이 이랬는데 2박 3일 지나고 나니까 어떻다 이런 거 써주는 거 쫙 조별로 써주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감정 읽는 자기 마음 읽는 것이 우리 키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예 여기는 이렇게 앞에 적혀 있는 다양한 게 흥분되는 설레는 뛸 듯한 평화로운 이런 한 60개 정도의 감정을 적은 카드를 갖다가 놓고 이제 학생들하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여기는 이제 김정환 신부님이 올 초에 저한테 주신 요 마음 읽기 이 달력은 이제 자살 예방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자살 예방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걸 좀 나누고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마음을 읽어야 되는지를 여기는 이제 우울함이 지속된다거나 하는 것을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읽는 거지만 저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모두 신자 아니신 분이 혹시 계시나요? 신자 아니신 분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생활을 갖다가 좀 염두에 두신다면은 함께 좀 봤으면은 좋겠다 싶어서 저는 좀 약간 성서를 좀 배경으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께 도움 드릴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서를 근거로 두면은
저기 다른 게 아니고 이 마태오복음 6장 21절 보면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는 나에 대해 내가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고 또 내가 어떤 것을 귀중히 여기고 또 무게감 있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막연히 너 뭐 좋아해? 이럴 때는 막 가물가물하죠. 뭐 넌 너무 그 뭐랄까 난감하고 하지만 평소에 마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그걸 알고 있어요. 이 명동에 와서 사순 기간 동안 강의를 했던 우리 선배 신부님 그 신백서 신부님이 그 강연하는 걸 좀 듣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모라일체 자기 자신을 이제 까먹었을 때가 뭐냐면 자기 농구를 좋아하는데 농구 공을 만지면은 자기는 자기를 까먹는데 좀 이상하죠. 근데 하지만 자기가 좋은 걸 할 때는 행복감을 느낄 때는 자신을 갖다 까먹어요.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디에 마음을 뺏겼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잘 체크해 보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지도 체크업할 수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자기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계획해 보려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마음을 가지고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설명할 때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또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밭에 숨겨진 보물이라고 했거든. 그게 이제 보물인 거예요. 그 숨겨진 것을 걷어내서 확인해 보는 거지, 보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 읽기를 우리는 이제 중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제 대표적인 감정들이 뭐 행복하고 걱정스럽고 화나고 또 뭐라 그럴까, 정말 기쁨에 넘치고 슬프고 자신만만하고 혹은 뭐 자부심 넘치고 그 다음에 뭐 무섭고 두렵고 또 정말 익사이팅하다는 게 뭐지? 너무 흥분되고 그 다음에 실망스럽고 뭐 이런 대표적인 감정들인데 여기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여러분이 감정이 무딘 것이라기보다는 감정을 갖다 소홀히 하고 살아서 우리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아쉬우면은 여기 이것만 보시더라도 여기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떻지만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게 웬만한 건들 걸릴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도 여기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재밌게 스티커도 붙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는 아예 일기장에다가 쓸 수도 있어요. 난망스럽다, 뭐 황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그 내 정서가 흐르는 흐름에 관련된 일정한 그 뭐 사이클을 갖다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요. 그걸 갖다 보면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가 제로점이면은 긍정적이라고 내가 인정할 만한 감정들이면 위쪽, 부정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형성이 돼 있으면 아래쪽인데 사이클이라는 건 원래 사실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보통 그리잖아요. 포물선인데 어떤 경우는 위에만 쭉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가라앉아서 갈 수도 있고 그것이 정서적으로는 디테일하게는 다른 표현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라면 분노 같은 건 어떻게 읽혀야 되나?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감정들은 사실 뭐라고 취급하기가 힘든 게 있어요. 왜? 화 자체는 내가 부정적으로 도덕적인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에너지거든 이거. 홧김에 사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화가 나가지고 그게 없으면 무기력했을 텐데 그 화 때문에 우리도 그 뭐 요즘은 좀 자기 표현을 잘 하신다고 하지만 그 뭐 할머니 그 맨날 할아버지한테 당했던 할머니는 그냥 그 홧김에 내가 저 인간 죽기 전까지는 내가 못 죽지 막 이런 이제 이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도로 살짝 취급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인 건 이제 가라앉는지 아니 업되는 건지를 잘 보시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길게는 이렇게 사이클을 그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점검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루하루 점검하다 보면 일주일치가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그럼 또 일주일치가 나오다 보면 한 달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들쭉날쭉하는지.
이거 좋은 내가 긍정적으로만 보는 감정들이 지속되면은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조증이라 그러죠. 아니면 우울증만 계속되면은 조울이지 우울증. 그래서 사실 한쪽만 계속되는 건 안 좋게 보는데 이것이 이제 이거 타야 된다고요. 사이클을 그려야 된다고. 제가 2011년도인가 마드리드 세계 청년대회 때 그때 저는 이 청소년국에서 2년 동안 파견 나와 있던 직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그룹을 동반해가지고 마드리드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마드리드 그 본대회 하기 전에 이제 교구대회라 그래가지고 그때 어디야? 저 남쪽에 있는 꼬르도바라는 교구에 가가지고 우리가 한 3박 4일인가 머무는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국제결혼해서 온 조셉이란 친구가 있었어. 기억이 조셉. 근데 거기 스페인은 기본적으로 날씨가 엄청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래가지고 야 정말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조셉은 거기까지 저기 부인 때문에 그 아예 코르도바 그 지방으로 이사를 온 그 국제결혼해서 거기 와서 사는 영국 친구잖아. 근데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맨체스터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시잖아요. 요즘 맨시티. 손흥민이 거기에 골 넣어가지고 걔들이 8강에 떨어졌는데 맨체스터 지역엔 제가 실습 때문에 가본 적이 있어요. 한 달 정도 살아봤는데 날씨 안 좋아요. 여름인데도 비 뿌리면 막 이런 날씨예요. 서늘해지고 춥고 막 이런 날씨라서 맨체스터보다 여기가 훨씬 낫지 그랬더니 조셉이 하는 얘기가 좀 깼어. I miss the rain 이러는 거야. 비가 그립대 비가.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사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럽에서 지금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그 땅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어요. 비가 안 와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사막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날씨는 좋겠지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조셉의 말이 사실 진리인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비도 오는 날, 비화가 오는 날이 있어야 되고 또 날이 개는 날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반복돼야지 사실 건강한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쪽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들이 문제 징후를 일으키는데 이냐시오 성인은 그 자기 그 피정 중에 사람이 계속 좋은 기도 내용이 계속 좋아. 좋기만 해. 좋은 것도 흥미롭게 바라봤고 문제시한 거 아니에요. 흥미롭게 바라봤고 나쁜 것만이 지속되는 사람도 흥미롭게 바라봤어요. 오히려 문제시했던 게 뭐냐면은 이것도 아닌 밋밋한 상황을 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그 영신수련이라는 피정 30일 대치묵 피정이 있는데 그 피정에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돼서 들어가신다면 아마 그 스피리추얼 가이드 영적인 안내를 해주시는 분 물어볼 거야. 계속 뭐가 뜨질 않아. 맥이 안 잡히는 거야. 맥이 퍽 뛰든지 가라앉든지 해야 되는데 맥이 안 잡혀. 아주 밋밋해. 이 사람들은 물어봐요. 잠 잘 주무셨어요? 아침 잘 드셨습니까? 혹은 너무 과식하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밥을 먹어보지 마시라고 막 얘기도 해요. 왜냐면 다른 조건을 줘봐야 돼. 이 사람 먹고 뭐 하는 건 다 챙겨 먹는데 기도는 너무너무 안 뜨니까 그런 식으로도 얘기해요. 식사 한번 하지 마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를 안 하는 사람한테는 식사를 하시라고 거꾸로 얘기하고 그래서 요런 개념을 이제 아제레 꼰뚜라라고 해요. doing against예요. doing against. 무엇에 반해서 행동해 보라고. 네가 익숙한 상황에서 조건을 달리 줘보라는 거예요. 계속 먹고 있었으면 먹지 말고 2, 3일을 버텨봐라. 계속 안 먹고 있었으면 먹으라고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몸이 이런 식으로 측만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꺾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극을 주는데 이제 그것과는 달리 뭐가 이 사람 기도 안에서 뭔가 이렇게 건드려주는 게 뭐가 있어 계속 기쁨이 충만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안에서 이 사람 계속 뭔가 우울하고 슬프고 뭐가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냐면은요 이게 실제 상황 우리 일상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울하고 뭔가 네거티브한 감정이 지속될 때는 함부로 중대사를 결정하지 말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터널이 끝이 보일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을 전달하면서 이 끝이 보일 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갑자기 어떠한 중대 계획을 무슨 또 뭐 이렇게 그 사업 설명, 그 사업 기획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소위 말해서 왜 공무원들 철밥통 하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복지부동하라고. 딱 바싹 엎드려가지고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어떤 사람들 문제 벌어지면 문 걸어 잠그고 방에 들어가서 입을 딱 뒤집어 쓰고 그 자기 꼴 보기 싫은 사람 왔다가 갈 때까지 안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거예요. 반대로 그 기분 좋은 상황이죠. 그걸 갖다 이제 이냐시오는 평화로운 상태, 위안의 상태라고 했는데 위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결정을 좀 하셔도 돼요.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도 돼. 그런 이제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상적으로 이 감정, 내 마음 읽기를 통해 가지고 체크업을 하신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그때 뭐 이사를 갈지 집을 살지 결정을 하시라고. 그걸 딱 거기에 따라서. 근데 뭐 괜히 야 이거 요즘 기분도 좀 꿀꿀하고 그러니까 대학원이나 가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일 저질렀는데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이클을 갖다가 잘 읽어보시고 이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자질구레한 것부터 중대한 일들까지도 결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그래서 그걸 선택이라 그래요. 초이스. 이 뭐 선택 주말 하는 그 초이스가 아니라 그것도 관련은 있죠. 여러분 이제 선택 주말 같은 거 갔다 와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내용의 골자는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의 삶을 선택해서 봉사를 할 것인가가 사실 골자예요. 그래서 평신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같이 봉사를 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수녀님 같이 수도자, 저도 마찬가지고 수도자의 삶을 통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요즘 독신성소도 많이 좀 이렇게 광범위해져 가지고 독신성소, 개인적인 차원에서 독신을 서약하면서 살면서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포콜라레 운동 하는 분들 중에서 그 결혼하지 않고 독신의 상태에서 서약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오늘날 이제 독신성소를 지향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떤 식으로 봉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 우리가 실제로 그 인생에서 중대사나 혹은 뭐 일상적인 것에서 소소한 것을 어떻게 선택해 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할 때는 이제 그 영성수련에서 이냐시오가 아까 얘기한 영성수련 피정인데 책의 제목이기도 해요. 영신수련 혹은 영성수련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Spiritual Exercises라고 해요. 복수를 써요 항상. 이유는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계속 하는 거라서 복수를 써요. Spiritual Exercises. 거기에 나오는 선택에 관련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냐시오가 자신이 이제 그 토굴에서 한 1년여를 갖다가 이제 그 혼자서 투쟁하면서 영적인 투쟁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정리해낸 내용들을 써낸 게 영성수련이라는 책이고 이 영성수련 혹은 영신수련이란 이 책은 그래서 피정 지침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침묵 피정 지침서 독서용 도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서점 가서 사실 수는 있는데 밤에 잠이 안 온다거나 이럴 때 읽으시면은 도대체 이유를 몰라서 잠이 와. 예, 읽혀지지가 않는 책이야 사실은. 근데 이제 피정 때 들고 들어가서 스피리추얼 영적 안내를 해주신 분, 스피리추얼 가이드하고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교과서처럼 이렇게 밑줄도 그어가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건데 그 중에 한 나오는 것가 이제 선택을 위한 세 가지 상황이 있어요. 선택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상황. 어떤 일을 너무 뭐 명명백백하게 이건 해야 돼. 아까 이제 신백수 신부님 일처럼 공을 만지고 있으면 자기를 몰아일체로 경지로 빠져. 그럼 농구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정말 취미 삼아서로 꼭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자, 이런 사람 같이 명확한 경우는 즉 누군 표현이 가을 하늘과 같이
요즘이야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가을 하늘,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듯이 뭔가 의심의 여지 없이 느껴질 때, 느낌이 올 때는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전제는 뭐냐면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두 가지가 저기 둘 다 괜찮은 선택지예요. 두 가지가 다 괜찮다고. 단지 선택의 기준은 하느님께 어떤 것이 더 기쁨을 드릴 수 있는가가, 그게, 그러니까 more의 영어로 more, 좀 더. 그래서 예수의 회원들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요. 더 큰. 이왕 할 거면 더 크게 먹자 이거지. 그래서 더 큰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더, 거기서 얘기하는 더 큰 할 때 더는 그게 more예요. 그것을 이제 라틴어로는 마지스라 그래가지고 마지스라는 개념은 이왕이면 좀 더 나은 거, 이왕이면 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일. 달리 얘기하면 이왕이면 내가 좀 더 기쁠 일을 해보는 거라고. 근데 전제는 뭐냐면은 십계명을 위반하는 일이면 안 돼요. 이 집을 털까 저 집을 털까 얘기할 건 아니라고. 그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지. 여기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일일 때는 그것을 하는데 그것이 전제는 악한 일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일이어야 되는데 그 명백한 거. 그래서 성서에서는 누구를 예를 들 수 있냐면은 바오로 사도 같은 예가 있어요. 다마스커스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 체포해가지고 다 처벌시키려고 가는 길에, 안티오키아 가는 길이었나?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에서 쓰러지잖아. 그 뭔가 뭐 얻어맞고 쓰러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물어보잖아. 환시를 받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뭐 어리둥절했어요. 근데 바오로 사도만큼 명확하게 그걸 봤잖아. 이런 경우는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에 불리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경우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 한마음 한번 운동 본부를 떠올렸을 때 뭔가 명백하게 여기는 내면은 그냥 끝이야. 입사 원서를 내면 끝일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은 명확하게 여기서 일하시는 것이 적어도 이 현실 사회 안에서 여러분의 소명이에요. 하느님께서 부르심을 주신 거라고. 그걸 보케이션이라 그래. 우리가 직업적인 선택을 하는 단어는 뭐라 그러냐면 프로페션이라 그래. 프로페션. 내가 그걸 하겠노라고 선포를 하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영어에서 얘기하는 직업을 의미하는 보케이션에는 그 천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느님께서 너를 부르신 거야, 글로. 그런 맥락이 있어요. 프로페션은 우리가 우리 의지를 동원해가지고 그 일을 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선택에서 가장 명명백백하게 이 일을 알아들었다 하면은 이건 보케이션이라고요. 보케이션, 보카스, 보카레, 불러오는 거예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꼭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사건 자체가 너무 명백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는 어떤 친구는 꼭 하느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못 들었대.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 들리는 방법들은 가지가지거든. 꼭 청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혹은 시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염두해 두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 마음 읽기 작업을 통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보세요. 아까 뭐 대학원 얘기가 나왔지만 대학원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갖다가 두고 고민을 할 때 대학원을 간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대학원에서 벌어질 일들을 적어도 우리가 대학원 상황은 정확히 몰라도 학부 정도 나왔다 생각하면은 그 캠퍼스에서 벌어진 일들 있잖아. 교수와의 관계 뭐 어쩌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대학원을 딱 떠올리면은 막 마음이 두근거려. 기쁜 일 막 상상이 막 펼쳐져.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그 이 사안과 관련돼서 읽혀야 될 부분들이에요. 체크업 돼야 되는 거야. 계속. 근데 이것들이 계속 뭐 예외 없이 계속 된다 그러면 대학원 가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어느 날 이제 뚝 떨어져. 어느 날 대학원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논문,
교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막 우울하게 만들어. 체크업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최소한 한 달 혹은 두 달 체크를 해보고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상태, 아까 위안을 느끼는 상태들이 더 많다. 정서적으로 위안을 느끼는 상태가 많다 하시면 가보는 거죠. 그러나 정서적으로 위안의 반대, 고독감이나 실망감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이 더 많은 상태라면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마음을 읽어보라는 거야. 기본적인 건 우리가 내가 비록 대학원 안 갔지만 왜 친구들한테 물어봐가지고도 정보를 입수할 수 있잖아요. 정보를 통해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이냐시오도 자기가 뭐 해야 될지를 점검을 할 때 이걸 했어요. 이 사람 원래 군인이었는데, 이냐시오는 군인이었는데, 프랑스군하고 전쟁을 하다가 16세기에 전투를 하다가 포탄이 날라왔는데 그거를 피하다가 유탄이 다리 양쪽을 다 관통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실상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됐었는데 수술을 해가지고 좀 나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왼쪽 다리인가는 좀 살렸는데 오른쪽 다리가 짧아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군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자기가 다리를 치료받는 과정에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집에 고향에 있는 자기가 태어난 집에 돌아가서 이제 귀향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용히 몇 달을 갖다가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혼자서 이제 여러 가지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연애 소설이나 읽어보려고 이제 형수님한테 책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요즘 얘기하면 뭐 연애 소설이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돈키호테 같은 거. 자기가 기사였으니까 기사가 마돈나, 자기가 이상형으로 여기는 한 여인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녀를 위해서 온갖 세상의 험한 일들, 악한들을 물리치고 하는 식의 소설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갖다 읽으려고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형수님이 장난을 한 건지 실제로 책이 없어서 그랬는지 갖다 준 책이 어머 서방님, 이 도련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갖다 드린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생애. 성인 열전이라 그래가지고 성인 뭐냐면은 우리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성인, 도미니코 성인, 베네딕토 성인 이런 당시에 유명했던 성인들 그 당시에도 유명했던 성인들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모음집이 있었던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었지. 이만 그걸 갖다 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와는 적성에 맞지 않는 책을 갖다 줬기 때문에 처음에 어마어마한 실망을 느꼈죠. 근데 너무 심심한 나머지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생애 같은 소설이에요. 그건 복음서를 갖다가 토대로 해서 극화한 거예요. 거기 살을 붙여가지고 만든 소설책이라고. 그 당시에 그런 책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버전들이 되게 많았는데 성인 물들도 많았고요. 성인물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 성인들에 관련된 책도 많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증 문서학자들 서지학자들 책을 연구하는 서지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당시 16세기에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프란시스코 성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란시스코의 삶을 몇 개 안 되는 얘기인데 거기서 살을 붙여가지고 한 120개의 버전이 생겼던 거야. 오히려 예수님이 100개가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프란시스코 성인 같은 경우는 유명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냐시오도 이제 울며 겨자 먹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세계에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야. 쫙. 어떤 식의 눈에 띄었냐면요. 세속적인 영웅이 히어로 in the world이지. 세속적인 영웅을 꿈꿨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세속적 출세를 꿈꿨던 사람인데 어차피 다리는 나갔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거는 바랄 수 없는 일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생애,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디로 이제 점프를 했냐면은 영적인 영웅이 돼보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세속적인 자기가 기사로서 막 이렇게 살았던 경험을 통해서 막 상상을 하면은 막 마음이 그때 뭐 벅차지잖아요. 계속 실제로 열심히 뭐 전투에도 참가했었던 사람이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그 이제 상상을 끝내고 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분이 진짜 뭐 업돼 익사이팅한 거예요. 그런데 잠시 보면은 결국 자신의 현실과 그 쓸쓸함, 결국 무엇에 영구적으로 마음을 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게 느껴지고, 반대로 이제 그 성인 열전 이런 책을 보면서 도미니코 성인, 뭐 프란시스코 성인의 삶을 읽고 나가지고 상상을, 자기도 그렇게 이제 막 비료포대 같은 옷 있잖아요. 그거 이제 통옷, 비료포대 잘라가지고 목만 나오고 팔 나오고 해가지고 허리만 밧줄로 감은 그런 이제 허름한 옷을 입고 순례자로서 자기가 살아가는 막 상상을 해보면은 뭐 너무너무 자유롭고 벅찬 거야. 그리고 이 기쁨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읽은 거야. 자기가 그래서 이 상상을 할 때 느껴지는 것과 저 상상을 할 때 느껴지는 것, 그리고 기쁨의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업해 가면서 선택을 할 땐 이런 것들이 필수 요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걸 갖다가 영성수련이란 그 책에 기록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좀 더 이제 뭐 마트에 가가지고 뭐 소세지를 살지 채소를 살지 이런 거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건강을 생각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뭐 당뇨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아주 페이탈한 것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설계를 할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은 바로 이제 하느님을 앞에 두고 그분이 행복해 하실 것이 무엇인지. 전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전제가 있다면은 하느님이 행복하신 일은 바로 내가 행복해야 되는 일이야. 내가 행복한 일이 하느님이 기쁜 일이에요. 이유는 당신이 빚어 놓으신 피조물이 행복할 때 주인도 행복한 거거든. 보세요. 여러분이 요즘 반려견들, 반려묘들 많잖아요. 걔들이 달려들어서 행복해할 때 내가 행복한 걸 느끼지, 짖고 막 이러는 걸 볼 때, 막 핥히고 아프고 하는 걸 보면은 내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 유비예요. 그런 유비. 당신이 정성 들여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데 불행해, 불만족스러워하고 뭐든지 다 싫대. 이러면은 이분이 행복하실 일이 없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근본적으로 내가 일단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그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는 건데, 그래서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보시고 일을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아까처럼 얘도 50kg 되는 것 같고 얘도 50kg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루는 이러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정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밋밋하게 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할 수 없이 정서적인 차원을 떠나서 지적인 작업이 필요해요. 덧붙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선택은 첫 번째 단계, 즉 맑은 하늘을 보듯이 명명백백할 때, 혹은 마음이 주로 가는 곳, 마음이 주로 내가 가는 곳, 거기 값어치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본물이 거기 있는 거죠. 가는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할 때는, 정할 수 없을 때는 지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대학원을 갈 때 해놓고선, 이게 더 중요해요. 대학원을 간다라고 딱 전제를 해놓고서 대학원을 갈 때 생기는 이점을 다 적어봐야 돼. 그건 정말 지적인 작업이에요. 이점만 하루. 그 다음 날은 맹점이죠. 내가 받아야 될 불이익이죠. 불이익을 다 적어야 돼. 아주 이성적으로. 정말 모르겠으면 가가지고 동료한테 물어봐. 야, 너 내가 대학원 가면은 불이익 당할 게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돈 나가잖아. 그러면 돈 나간다 이렇게 써야 돼. 그런 걸 다 써가지고 그게 얼마나 나의 삶과 직결되는지를 갖다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대전제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느님이 기뻐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악행을 하는 건 아니니까 기뻐해야 될 일이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거기에 의미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래가지고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걸 일주일 정도 계속 정리를 하셔서 그
이익,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도 배점을 갖다 매겨야 돼. 거기에 다 항목 하나가 같이 동일 배점이 아니에요. 동일 배점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대학원을 갈 때 나는 예를 들어서 그 진급할 수 있다. 회사 내에서 왜냐 그런 걸 요구하니까 석사학위를 요구하니까 진급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배점이 거기는 다른 자질구레한 거는 뭐 1점, 2점 줬다고 하면 여기는 한 5점 정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 대학원을 가가지고 전공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것도 또 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한 것들이잖아요. 선을 갖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그게 더 배점이 가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배점을 주고 마찬가지로 당해야 될 불이익에 대해서도 배점이 가요. 돈 나가는 거 엄청 큰 일이야. 지금 내가 전세 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거기에도 만만치 않은 점수를 줘야 돼요. 사실은 4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찌 보면은 그 불필요하게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일 아닌가. 왜냐면 건강이 안 좋다면은 그것도 감안해서 그런 것들을 배점을 하셔야 돼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 하에서 그것들을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합산해. 이건 여기서부터 산수예요, 산수. 배점을 해가지고 여기 45점, 불이익이 43점 이렇게 나왔으면은 다시 내가 이제 마음을 가지고 그 저울질했던 데이터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세요. 다시 보시면은 단지 한 며칠이라도 기뻤을 때가 더 많았지 않나 이런 걸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결정을 해서 나는 대학원을 도장 찍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딱 봉인을 한 다음에 하느님께 이제 딱 내어놓고 그때부터 청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 앞에서 당신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고 저도 사실 기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렵게 선택을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결심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그때부터 청하면서 의심 없이 살아가야 돼. 의심 없이. 괜히 이거 했어.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힘든 일이 오겠지. 하지만 결정한 거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갈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이게 계속 되는 게 아니거든. 이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들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들 늘 만나게 돼 있죠.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 잘 아는 박찬호 선수 있죠. 박찬호 선수가 한국 최초의 메이저리거잖아요. 메이저리거로 갔는데 이 사람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안고 갔는데 첫 게임에서 그 릴리프 투수로 갔다가 그냥 한 회에 몇 점을 얻어맞고 그냥 강판 당하고 나서 바로 그날로 마이너리그로 가버렸어요. 근데 어땠어? 이 사람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자기는 이제 자신만만했지 아무 생각 없이 갔고 약간 허세도 있어가지고 영화 잘 못하지만 이랬던 사람인데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마운드 올라선 순간 아무 생각 없었고 던졌는데 얻어맞고 마이너리그 강등당한 거야. 그래 마이너리그 강등당해서 몇 년을 거기 있었는 줄 아세요? 2년. 마이너리그도 그 마이너리그에서 일부 리그가 있고 2부 리그가 있었나 봐. 근데 더 밑에 있던 리그로 간 거야. 2부 리그로 가서 몇 개월 살고 1부 리그로 와서 해가지고 결국은 거의 2년 만에 메이저 리그를 다시 복귀한 거야. 그것도 갑자기 어떤 사람에서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주전 투수가 부상을 당해서 불려 올라간 것이 그때서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썩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도 메이저리그에서 17년을 버텼다고 그러죠. 17년을 버텼어요. 직장에서도 17년 버티기가 쉽지 않은데 그 쟁쟁한 사람들이 있는 메이저리그에서 17년을 버텼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절망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독한 상태, 우울한 상태죠. 실망의 상태를 거쳐갈 때 정말
문 다 걸어놓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그 코치가 찬호, 너는 아침마다 네 거울을 보고 너한테 얘기를 좀 해보라고 말해보죠. 너 지금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라 그랬다는 거야. 근데 찬호가 그거를 잘 지켰어요.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거울 보고 찬호, 너 오늘 기분 어떠니? 우울하지? 어제도 우울했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죽고 싶어. 나 죽고 싶어. 그런데 이제 그 거울 속에 자기가 그 얘기를 걸더래. 하루만 살아봐. 하루만 살아보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고 그러더래. 나가가지고 훈련하고 있는 동료들한테 하이, 잘 지내냐? 별거 없잖아. 뭐 말 잘할 것도 아니고. 했더니 이제 걱정했던 친구들이 얘기해주고 보듬어주고 햇볕도 보면 기분 좋아지더래. 그 다음에 하루만 더 해보자. 그러고 시작된 것이 그들을 살렸어요. 마이너리그에서 죽고 싶었을 상황을 넘겼다고. 그런 식의 우여곡절들이 우리 다 인생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방치하고 계시지 않을 거라는 것만큼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이 영성수련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누렸던 행복했던 시간의 기억을 잘 간직하세요. 이것들은 언제냐면은 우리가 우울감에 빠졌을 때 펼쳐볼 우리 빼먹을 간식들이라고. 그걸 먹으면서 그걸 씹으면서 버티는 거야. 그리고 나가지고 다시 해가 뜰 때 나는 다시 행복을 그때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수련은 기쁨에 내게 주어지는 기쁨의 영적인 의미는 내가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만들어주는 고무시키는 것인 동시에 언젠가 겪게 될 우울한 어두운 날, 비 오는 날 내가 결국 방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영양소가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겪게 되는 이 어둠의 시기는 나의 영적인 상황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밤이 어두울수록 빛이 더 빛나거든. 밤이 어두울수록 유혹이 뭔지가 명확하게 보이거든. 그런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결국 이 시기는 결국 하느님께서 나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누렸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끔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총의 시기임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례적으로는 사순 시기 같은 거예요. 사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활을 누리는 것처럼.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읽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선택을 할 때 아까처럼 이제 점수를 막 내봤는데 그것도 45점, 45점 막 이렇게 나왔다. 50점, 50점 나왔다. 이러면은 정말 그때는 극약 처방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상상을 해봐야 되냐면은 내일 내가 죽는다면 이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야. 내가 내일 죽을 거야. 내가 내일 죽는데 조용히 지금 정말 적막한 한밤에 깨어가지고 난 내일 죽는데 내가 만약에 그 지난 삶을 통해 가지고 하고 싶었던 일이 만약 이거라면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해라는 소리가 들리면은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너가 지금 했던 일보다 중요하지 않아 라는 음성이 들리면은 내 자신 안에서 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고, 또 한 가지 얘는 그 동일한 고민을 하는 청년이 날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몰라. 난 이 사람 몰라요.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 대학원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이야. 내가 이 친구에게 무슨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진지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해주고 그 얘기를 내가 들어야 돼. 박찬호가 거울 보고 자기 이야기 들었듯이 너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조언을 해주고 그걸 내가 들었을 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내가 그렇게 대사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조언을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내가 하는 거라고. 그런 식의 이제 방법이 있어요. 중대사를 결정할 때 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다 그러면은 제비 뽑으세요, 제비. 진짜.
제비 뽑는 게 여러분 정말 정말 쉬울 것 같죠?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용기를 내야 돼요. 이 결과에 대해서 나는 가타부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나 이런 걸 핑계를 댈 이유가 없는 거야. 여기 그냥 끝내야 돼. 뽑았는데 가지 마 이러면은 가지 말아야지. 근데 이게 아니고 이런 식의 액션 취할 거면은 제비 뽑아서는 안 돼요. 근데 제비도 사도행전에 마티아 사도 뽑을 때 제비를 뽑았어요. 그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뽑아야 돼요. 제자들이 모여서 다 함께 성령을 청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알려달라고 해서 뽑은 게 제비예요. 그래서 조셉이라는 사람, 요셉하고 마티아스 둘이 있었는데 마티아가 뽑힌 거예요. 하느님께서 하신 일로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마음이 흐르는 곳을 잡는 게 사실 가장 좋겠죠, 사실은.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을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윤리적으로도 막 헷갈리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제비 뽑는 수밖에 없는데 요 얘기도 재밌는 게 있어요. 이냐시오 성인이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그 순례자 하느님의 순례자가 되겠노라 결심을 하고 실제 다리가 났는데 제대로 안 났지. 그 다리를 항상 죽을 때까지 쩔뚝쩔뚝 살았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가 계획했던 건 뭐야? 우리 자기 인생에서 플랜 B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순례자의 길을 갈 거야라는 게 이제 그 자기가 병상에서 결정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당나귀 하나를 얻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전투에서 썼던 연장들 있잖아. 군복하고 해가지고 다 당나귀 싣고 타고 이제 그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 가겠다고 떠난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 바르셀로나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 가고 있었는데 그 이제 순례 초입에서 만난 사람이 당시에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그 무어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슬람교도들이 살았어요. 옛날에 그 유럽의 그쪽 남유럽 쪽은 그 특히 이베리아 반도는 그 무어인들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죠. 그 오늘날에 이제 터키라고 되지만 당시엔 이슬람 회교도들이 거길 점령하고 살았었다고. 당시 이제 북쪽은 많이 쫓겨났고 남쪽은 그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무어인을 만났어. 그 사람 말을 잘 빠진 백마를 타고 딱 가고 있었고 자기는 당나귀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얘기를 시작했는데 뭐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그 회교도가 성모님을 좀 모욕하는 발언을 한 거야. 야 성모님이 얘 니네가 좋아하는 그 마리아라는 분이 진짜 평생 저 동정이었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식으로 비아냥된 거야. 근데 그 이제 이냐시오 성인은 그러니까 바스크 지방 사람이에요. 스페인 사람인데 바스크 지역 사람인데 거기는 성모 신심이 엄청 강하거든 스페인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니까 화가 뻗쳤는데 이 회교도가 자기 이제 먼저 바쁜 일 간다고 하면서 손 흔들고 이제 먼저 갔는데 말을 당나귀가 속도가 못 쫓아가잖아. 막 아무리 이래도 속도가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속으로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성깔이 나온 거죠. 내 한때 정말 용맹한 군인이었는데 이 새끼 한번 가서 칼 한번 먹여줘야지 이러고 있는데 못 쫓아가니까 답답한 나머지 막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이 무어인이 이렇게 뻗었던 길을 벗어나가지고 살짝 마을로 들어가는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 멀리서 보이잖아. 그러면 저 마을 가가지고 저놈을 수색해서 왜냐면은 뭐 복장이 특이하니까 뻔히 보이죠. 수색해서 전 머무는 곳에 가가지고 한 칼 놔줘야겠지 하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쫓아갔는데 가다 보니까 딱 이게 머리 건드리는 거야. 내가 이걸 하자고 하는 게 이게 잘하는 일인가? 누구 이제 지금 개과천선해가지고 아무도 안 건드려 평화롭게 뭘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는데 성모님 모욕한 거는 분명히 저놈이 잘못한 거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 당나귀 안장 위에서 등 위에서 생각해낸 게 그거야. 저놈이 저리로 갔으니까 내가 이 갈라지는 그 갈래길에서는 고삐를 놔야지. 제비 뽑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고삐를 놓고 당나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저 자식이 한 칼을 맞을지가 결정 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내려놔요. 자기의 의도를 전혀 이제 거기다 삽입하지 않고 내려놓고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어떤 이제 자서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경험을 하느님께서는 그가 살기를 원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당나귀가 그냥 가던 길 간 거야. 그래서 하느님의 사실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게 이거 굉장히 초보적인 거지만 제비뽑기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기 의지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그러니까 의사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어떤 상황이 중요한데 나는 도저히 내가 자신 없어. 이럴 경우에는 정말 내가 존경하는 분한테 가서 당신의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따르세요. 차라리. 아니면 제비를 뽑으시든지. 그리고 나서 후회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중대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이제 오로지 하느님과 내가 엮어가야 되는 삶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음 읽는 법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것도 여기 홍보 이제 뭐라 그럴까 카드로 큰 것도 나왔지만 여러분은 사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전제를 깔고 아예 삶의 대전제를 깔고 오신 분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일상이 얼마나 하느님의 뜻에 맞춰서 움직이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여러분께서 잘 만드셨어요. 만드신 이러한 방법들을 도구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고 없으면은 미사 준비하는 걸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초 드립니다. 그러면 마음 그 기록을 할 때 하루에도 되게 여러 번 마음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녁에 한번 하세요. 저녁에 내가 이제 일과를 어제 다 정리를 했다 하는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지배적인 정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막 하루 동안 움직였던 것보다 전체 지배적으로 지금 내가 이 순간 와 있을 때 내 기분이 어떤지 정도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질구레하게 일기를 쓰셨으면 좋아요. 사실 일기 쓰는 거는 정말 권장해드리고 싶은 그 이제 방법인데 지배적인 감정은 한두 개 정도만 설정을 하시고 이냐시오는 그때 옛날에 어떤 중요한 사안이었었어요. 공동체에서 누가 이제 기부금을 정기적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을지 말지를 고민을 했어요. 왜 여러분에겐 고민될 게 없죠. 누가 주신다면 받는 게 당연한데 이냐시오 같은 경우는 청빈을 서약을 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엄정했어요. 왜냐면 하루하루 우리는 그날 일용할 양식을 지금 민들레국수집 같은 식으로 거기는 그날 오는 것만 가지고 하루를 버티잖아. 그것을 갖다가 정해놓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공동체가 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할지 말할지를 고민했는데 그걸 가지고 한 40여일을 미사 때 이걸 해요. 그 지향을 가지고. 한데 미사 때 막 눈물이 나면은 하느님께서 이것을 안 받는 것을 지지해 주신다라고 자기는 믿었던 거야. 눈물. 그러니까 사인이 있어요. 느낌이 아주 따스해지는 느낌이 온다거나 아니면 격려나 지지받는 느낌이 온다거나 이런 거. 근데 이냐시오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 뭐라 그럴까? 격려의 눈물이지 위안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그래서 그분의 영적 일기 보면은 몇 월 며칠 눈물, 몇 월 며칠 눈물, 몇 월 며칠 눈물. 그냥 눈물 정도로만 써. 미사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만 가지고. 그리고 어느 때는 그냥 찍 거놓은 거는 눈물 없었던 거고 그냥. 그래서 그걸 통계로 해가지고 중대사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사실은 사안들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뭐라고 대표적인 감정을 설명을 하자면 요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하고 기록을 남기시면 되죠. 그런 기록을 가지고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고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뭐 꿈속에 막 대학원을 가거라 수험 번호가 몇 번이야 뭐 이제 나오면 그런 걸 들으셨으면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됐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제 미사로를 할 거니 마친 기도는 생략하고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